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또 우리의 아비가 되어 주옵소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낸 일주일을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바로 청종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그냥 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청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얘기 들을까에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요,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가 유능한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 근처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며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의 엄청난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을 이제 마치고 지금 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하신 그 땅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막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네,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와 제사장을 뒤로 하여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가 정말 갈라져서 그곳을 건넜던 것처럼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세요. 그리고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들떠 있는 상태예요.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자신감이 엄청나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1절 반응을 살펴보니까요,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도 막 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 이긴 싸움이다. 이건 진짜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데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요, 정신이 잃었고 마음이 녹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긴 싸움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상황, 그 상태에서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 단어입니다. 그때에, 정말 다 이긴 싸움. 그냥 이제 쳐들어가면 적군은 벌벌 떨고 있으니까요, 전쟁에서 얼마나 그냥 들어가서 전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도요, 아말렉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 충전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싸우면 쟤네들 우리가 다 이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때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도 누군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음성, 또 그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하여 애쓰는 누군가가 있었더라.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미 다 정말 이긴 전쟁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들은 사기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누군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요 다름 아닌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전쟁하면 되는데 이 전쟁 앞에서 갑자기 다 내려놓고 할례를 행하라. 참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 싸운 싸움이고 아무리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 할지라도요 이 명령은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들의 포피를 베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남성들은요 이 할례를 통해서요 3일 혹은 일주일 동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혹여나 그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냥 자신의 장막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 모든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가장 나약해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요 하나님은 이 전쟁 앞에서 갑작스럽게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청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뜬금없이 할례를 명령한다. 그런데요 할례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명령 앞에서요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60만 명의 장정들과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이곳은요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상태예요. 정말 그 적군들이 주변에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나약함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한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자 순종입니다. 이런 충만한 자신감, 내가 이제 다 싸운 싸움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자신 있는 싸움, 내 무기와 전략을 다 정말 사용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거는 세상적으로는요 거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의 자폭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자신의 전략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여러분이 애쓰는 그 열심에 여러분의 승리가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준비해서 내가 뛰어나서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도 마찬가지이고요.
때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지금 적군들은 벌벌 떨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다 이긴 싸움처럼 우리가 자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나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진싸움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싸움은 바로 내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감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자신감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를 정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너희의 어떠한 준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어떠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끝까지 청종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는 그 영역에서조차도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과 나는 이것에 자신 있어, 그러니까 묻지 않고 나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싸움입니다. 그 영역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력, 여러분이 말을 잘함에도 있고요, 체력, 외모, 다양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붙잡고 있는 그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자신감이 넘치는 그 영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청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구석은 무엇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신감 넘치고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뽐내고 여러분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한 구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는 알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은근히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신감, 충만함, 우리에겐 한 가지씩 그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충만하고 자신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자신감 있었던 그 영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가장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 나의 음성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일주일을 살아내는 싸움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잡는 게 다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밝히진 않지만 우리 밑바닥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자랑하게 되는 그 나의 그 자랑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강함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셨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의지할 것은 자신의 힘이었어요. 그 넓적다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도 씨름하며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넓적다리를 때리면서 세상으로 봤을 땐 야곱은 다 진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이겼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승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며 한 달 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라. 너의 힘을 빼라. 너가 진짜 약할 때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다. 진짜 승리는 너의 죽음과 그리고 나의 개입이다. 여러분 그런 일주일을 여러분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잡는 거는요,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계속 보았고 3절에도 보았지만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의 음성을,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주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이상하리만큼 할례를 행하라는 전쟁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었다. 그건 놀라운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의지한 거, 그거는 바로 성경이거든요.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계속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선물로 무엇을 주냐면요, 바로 율법책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 있지,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하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기준, 너에게 준 이 율법책 하나 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그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수아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이 율법책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쫓아 살아가 봐.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게.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만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멀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에 약속을 줄게. 너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거고 평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가 사는 내내, 그가 통치하는 내내 다른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내며 그것을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탄한 인생길을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럼 그 길과 답은 어디 있냐면요, 세상의 현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만큼 모으면, 너 이렇게 되면 유능해져,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진정한 그 해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단 한 가지 명령, 다른 명령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여 언제나 똑같아요.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갔던 길, 다윗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을요, 계속 보면 왕이 계속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너가 다윗, 너의 선조 다윗이 갔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갔던 다윗과 같이만 살아봐. 그럼 너의 인생을 내가 형통하게 하고 복 줄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집에 가고 잠잘 시간이 되어 모세도 다 집으로 돌아가도요, 끝끝내 돌아가지 않으며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하여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임재를 사모할 거냐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도 되겠다고, 거룩한 백성 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 시편 14편 2절 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에서 하나님은요, 의인이 어디 있나 하늘에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굽여 살펴보신다라고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다 하나같이 악을 쫓아 살아간다. 의인을 찾으려고 하나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의인을 계속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의인은요, 누가 봐도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요, 평범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세상에 맞춰진 채로, 너무나도 세상이 인정하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하여,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이상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하여, 그것에 맞추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깨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늘 청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임재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음성을 계속하여 간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 주님의 말씀이 없는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저는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나에겐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의 문지기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시편 27편 4절에는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한 여러분의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집으로 떠나가고 다 떠나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청종하는 인생. 그냥 싸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한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쉽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공동체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듣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청종해야 하는 건데 5절과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끄집어냈던 백성들은요, 이미 유월절을 나오면서 그 출애굽기 보면요,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요, 그들이 유월절을 통과하여 이미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할례는 받았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6절에 계속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았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떡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그것을 체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를 보내세요. 그래서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해.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할례 받은 거, 제사하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 드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수많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청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요, 겉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신앙, 나 이 정도로 섬겨, 목사라는 타이틀,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노력하여 얻어낸 그 어떠함이요, 그것이 만약 모래 위에 지은 터울이라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집을 그냥 엎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청종함을 하나님은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짓는 모든 화려함, 그리고 신앙적인 어떠함은요,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거라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보여지는 것 말고, 겉사람 말고 진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요, 다시금 길갈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갈이라는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나 계속 반복하여 길갈을 언급합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요,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와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9절까지만 여러분과 읽었지만 10절부터 보면요, 유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요,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장소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라고 명령했던 두 가지는요, 할례, 포피를 베는, 겉사람은 죽은, 옛 자아는 죽는, 나는 죽는 할례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세례가 됩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나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나의 이전 모든 것은 죽었고 나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할례이자 세례예요. 그것을 행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행했던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은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성만찬으로 변화됩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만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는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길갈, 바로 그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이 행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길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화려한 망토를 입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망토,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망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멋있다,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망토,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난 이렇게 멋있는 사람. 그러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의 어떠함에 취하며 살아갈 때, 그때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요,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나의 그 어떠한 옛사람을 죽여주셨고 나를 새롭게 만드셨던 그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장소,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장소 길갈, 그곳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요, 청종이에요. 청종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사기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1세기 처음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이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다 받고 겉으로는 화려했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다 했지만요,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거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들을 버리겠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였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 다짐했던 다음 세대가 다시금 이 길갈에서 새로워지잖아요. 여호와 음성 청종하겠다고요. 근데 사사기 2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음성 청종하기를 떠납니다. 사사기 2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몰려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희가 내 목소리 청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가나안 땅 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너희가 붙잡을 그 구석을 만들어 놓냐? 내가 명령했는데 왜 자꾸만 너희가 의지할 구석, 돈, 명예, 직장, 화려함, 자꾸만 뒷구멍을 만들어 놓느냐? 근데 알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4절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 말고, 진짜 너네가 보여지는 겉사람, 그 겉에 할례 말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그 도전을 우리 평강교회에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때에 믿는 구석을 좀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의인의 인생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우리 이 인생들을 마구 흔들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목회자들이든 누구든 하나님 이때에 막 흔들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이 연단 가운데 제가 이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막 흔들고 계실 때 지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고 계실 때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일어나서 찬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오늘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한 사람이 되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 결단하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믿어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요. 이번 한 달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보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름 먼저 기록해 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도 잠시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홀로 경외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요, 사사시대가 도래하며 하나님 엄청난 그 무너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요, 이 평강교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순간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말씀에 운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평강교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들을 믿어요.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을 믿으시죠?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이들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의존하며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랑과 그 핍박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여호와의 음성 하나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어내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음성만 청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을 거절하며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걸기 위하여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줍고 오직 예수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지금 기름 부어주세요. 그들에게 지금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타협점을 제시하는 어떠한 믿을 구석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부추겨도 그것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과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할례도 행했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도 행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건 뭐였냐면요,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약속의 땅 볼 수 없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호와의 음성을 끝까지 청종하며 보여지는 겉모습의 신앙,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중적인 화려함과 은혜로움과 겸손해 보이는 거 하나님이 후 불면요, 그 망토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너희가 내 음성 듣는 것을 가장 바란다. 이곳 가운데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시 길갈로 돌아와라. 너희는 죽고 오직 나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길갈로 돌아와라. 나로 가득 찬 그 길갈의 장소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갈의 땅, 나를 새롭게 하시며 이전에 너는 없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시작점, 내가 순종하였던,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던 이런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그 첫자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였지만 끝끝내 여호와의 음성 청종하기를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언제나 길갈로 돌아가 여호와 음성 청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첫사랑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벌레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주 작은 헌신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기대하시고 눈여겨보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평강교회는 주님 위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다 같이 흰 옷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만날 주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길가를 잃지 않으며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자리로 늘 돌아오는 인생,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인생,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외모는 없어도, 돈은 없어도,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붙잡고 시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